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에스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공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자, 갈피를 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으로 조망합니다. 믿음을 주제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참으로 보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로 가득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의 사람. 사라는 믿음으로 경수가 끊어졌지만 이삭을 선물로 받는 사람. 족장들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기를 즐겨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저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며, 어떤 이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간에 믿음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음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그게 축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다 믿음의 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주신 것에 대하여 한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축복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강한 믿음도 있고 이기는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완주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보충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축복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모여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모여 주었다.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 축복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축복해 주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한답니다. 제가 목사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목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찬양단원 자신이 찬양단원임을 알기에 주일이 되면 반드시 이곳에 함께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중직자임을, 중자는 무슨 높을 중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무거울 중자입니다. 뭐가요? 직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중직자이기에 섬기는 자로 그 무거운 직임을 감당하고, 목사로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매일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와더라도 목요일만 되면 배가 사르르 아픕니다. 그 일을 무려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는 토요 집회, 지금은 주일 사역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휴가를 휴가답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어쩌면 거의 격주로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한 번도 저분들의 입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한 분들이고, 내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행동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복의 행위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치고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만으로 그리고 소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란 뿌리고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한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는 멈추어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아마 죽었겠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이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났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가? 아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아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것이 이삭이 깨닫게 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그리고 받을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창세기 26장 24절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이 본문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반절에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았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믿음이 있어요. 1대 믿음이에요. 2대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와 그다음에 내가 믿는 2대 믿음인 거예요. 1대와 2대는 틀린 거예요. 3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고 그리고는 내 부모가 믿고 그다음에 나까지 예수 믿은 그게 3대예요. 그런데 4대, 5대도 있잖아요. 저희 집은 4.5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4.5대냐? 저희 할아버지가 안 믿고 할머니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우리 두 아들, 그 다음에 2대까지 믿으니까 5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혼자 예수 믿고 중간에 믿었으니까 그래서 0.5대다 그래가지고 4.5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어도 제가 제 손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복받은 놈이야. 너는 4.5대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너 아버지, 너 할아버지, 그리고 너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덕을 보면서 너는 복받을 거야. 왜?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그죠?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대 믿음하고 5대 믿음은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완주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비겁하게 또 혹은 말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뿌린 것이 있으면 안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아버지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보살펴주는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자기 자신이 깨닫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을 축복하지요.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27장 27절 이하 29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에 거는 힘을 알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미국의 탈봇 신학교 교수인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며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빛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한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위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저 위에 있던 우리 최병민 집사님의 첫째 딸 보미가 저한테 오더니 저의 요 넥타이를 이렇게 살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느낌이 뭐냐면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이런 뜻이에요. 그전에서는 이것은 넥타이를 주일날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꼬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분이 좋거든. 하물며 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고르시고 택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저께도 시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즘 흔한 참외를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쪼물락쪼물락 거려가지고 아마 그건 다 팔았을 것 같아. 그러면 사가야 되잖아. 그냥 가더라고. 참외도 고르는데 여러분 우리도 골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한테 무슨 인물이 있어요. 무슨 잘남이 있어요. 무슨 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는 나를 불러주셨으니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병원에 갔더니 한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반드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그리고 나은 듯해요.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시면서까지 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신분에 합당한 다른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그리고 전 세계를 교구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19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9이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면서도 그는 남은 10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인물로 세웠는데 특별히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고집을 반드시 꺾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마귀의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고백한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산나 웨슬레는 저녁 8시만 되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계단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때 수산나가 진지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요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다시 수산나가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아이들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산나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또다시 수산나는 누가 너희의 보호자냐?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산나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불렀지?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 밤 8시가 되면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스라를 떠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수천 번을 외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해 주었겠죠. 그러다 보니 집사님 이야기 들으세요? 영국을 살리고 온 세계를 교구로 삼아 복음을 전도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의 부모,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고요?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안 거잖아요.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당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학교 보낸 데는 그렇게 혈안이 되고 학원에 빠지면 미치고 펄짝 뛰고 진학을 못하면 그렇게 뺑뺑이 도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왜 안 보내요? 믿음의 학교에는 왜 교회는 안 보내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지 않고 그냥 사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품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삭은 누구였다고요? 자기의 신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을 빌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요.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런 뜻이 있는가? 자, 창세기 25장에 의하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잉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주셔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엔 또 쌍둥이가 안에서 막 싸워요. 이것이 괴로웠는지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지만은 조금 늦게 태어난 동생이 죽어댄다. 그가 자기 동생을 섬길 것이다. 뭔가 알듯하지만은 뭔가 궁금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하죠? 은근히 반발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토를 달고 괜히 삐치고, 그리고는 말이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동생 야곱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요. 그는 사냥꾼이고 몸에 털도 있고 얼굴도 붉고, 그러니까 막 야성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만들어 온 그 별미를 먹으면서 기분 좋다. 그리고는 얼마나 그 에서의 편이 되어서 응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줄 알아요. 그게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예요.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먹고 축복해 주고 싶다고. 그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요리를 준비하고 너는 에서처럼 위장을 한 후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거라. 이때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속이고 들어온 야곱을 에서인 줄로만 알고 복을 빌어요. 조금 후에 진짜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은 크게 충격을 받죠.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성경은 물어요. 야곱이 이미 다녀간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소리를 치면서 울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그리고 또 야곱은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빈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이삭을 여러분 보십니까?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고 싶고 내가 보기에는 저것이 옳고, 어떤 때는 아깝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내한테 유익이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리까리하고 한편으로는 미심쩍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는 우리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올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의 대장부여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지요.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는 성전의 여인들을 범하고, 그리고는 아마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듯해요. 그 생고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샤브샤브를 해 먹었는지 등등 만나게 얼마나 인생을 재미나게 보내었겠어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인간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썩 지나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의 두 아들을 그곳에서 적사시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넘어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자기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멸문지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였던 한 사람, 한 가문에 임하였던 저주잖아요. 축복을 이어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하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앞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혹은 토를 달고, 혹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십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아무리 도모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이후부터 10년을 살아보면, 지금 이후부터 20년을 살아보면, 그래서 이곳에 20세 있는 사람들은 한 50쯤 되면, 이곳에 한 40대쯤 된 사람들이 한 70대쯤 되면 그때 어떻다고요? 내 마음속에 뜻은 많이 있었지만, 계획은 많이 있었지만 오직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밖에
없구나. 내가 괜히 헛발질했구나. 내가 괜히 헛고생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인가? 내 뜻도 있지만은, 내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축복은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무려 180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였어요. 아들 야곱은 147세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이가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이 이삭의 일대기를 적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 얼마나 많은 글이 등장하여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삭은 진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믿음의 진술을 딱 하나만 적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시잖아요. 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잖아요. 그러나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축복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장래일을 놓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작기 때문에 장래에 큰 사람 될 거라고 우리가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깨제제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삐까번쩍할 거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무시할 만큼 뭐 흔적도 없는 이기 때문에 넌 장래에는 크게 될 거야, 빛날 거야, 장래에는 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는 거예요? 땅 한 평도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뭐예요? 에스와 야곱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손 가운데서 구속자가 나오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도 그 속에 원건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잖아요. 그리고는 그대로 복을 빌어 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빌은 복 그대로 성취되어 자손들에게 안겨지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축복의 상박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받는 자리에는 세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항상 복 받는 사람 옆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산다 하더라도 아직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뭐예요?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1대 믿음이 있어요. 발부둥치는 믿음이에요. 2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긴장하는 믿음이에요. 3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4대가 있고 5대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 가문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구 덕인 거예요? 그거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는 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단순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내 아버지는 죽어도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복을 비는 사람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일하는데 바쁘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면 뭐 혹은 말이죠, 뭐 이런데 저런데 우리가 애쓰고 힘쓰잖아요. 뵐 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뵐 때마다 참 힘든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골병 들이면서까지 저렇게 일하셔야만 되나? 제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부자는 내 노력으로 되지만은 가뿐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은 내 노력으로, 학력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학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 진짜 큰 사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다고요? 다 빼앗기고 없어요. 지나고 나면 돈은 좀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자식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척박해지고 그래서 황무였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만지는 것은 그거는 성물 도둑죄예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구를 가지고 술 먹자고 한판 깽판을 부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이 싹 나타났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미친놈 새끼처럼 내 잔을 가지고 네 애비 때도 안 건드렸는데 너가 건드려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주일날 일체 돈 쓰지 않습니다. 주일날 약도 안 삽니다. 주일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깨끗한 뜻만이 아닙니다. 다르게란 뜻입니다. 너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의를 지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면 내가 너 자식들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지난 20년간을 함께 지나였습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인데, 자,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지난 33년간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한 것이 6월이었으니까 1991년 6월이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최근에는 제가 식사를 하루에 2끼만 하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것이 성경에서 배운 이삭의 믿음,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였던 축복의 기도였으니까. 그리고 제 2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제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너와 너 자손들을 축복해 줬다고 약속했으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주신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제 며느리와
그리고 제 손자 이름을 부르며 그냥 자동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0절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꽃인 거예요. 매년마다 저는 교회 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명품 인생, 명품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뵈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영적인 아버지니까. 명품 인생 되기를, 우리 교회가 명품 인생이 모이는 명품 교회가 되기를, 명품 교회가 되어서 명품 인생 되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견 여러분과 만나 영혼이 미스짓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미소가 지어져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천국의 생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면 춤을 춘다고 이야기하였으니 꿈꾸는 교회, 춤추는 인생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전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주장하고 우리는 복을 빌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복을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삭의 그 많은 삶 가운데서 딱 하나를 끄집어내었어. 이삭의 믿음은, 영웅적인 믿음은 뭐였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태클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리고는 복을 빌어주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은 희미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줄로 알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삭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자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태리 음악가 엔리코 카루소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엔리코 카루소는 어려서부터 희망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자기의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음악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 목소리는 던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이니 가수가 되는 것은 포기하라. 이런 걸 뭐라 그런대요? 이런 거를 지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선생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던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이니 음악가는, 가수는 포기하라. 이렇게 조언 아닌 악담을 해주었대요. 그러자 그 옆에 듣고 있던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아무튼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교회 빼놓고는.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는 아들의 희망을 위하여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었답니다. 농사를 짓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갑으로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맨발로 농사를 지으며,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아들의 개인 레슨비를 아낌없이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그렇게 하여 엔리코 카루소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탄생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신앙관을 심어주는 낙천적인 희망의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대로 됩니다. 인생은 내가 복을 빌어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희미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축복하는 이 시대의 이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인생 되게 해 주셨으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오늘도 내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명품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주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 뜻보다 아니 내 뜻과는 비교되어 수 없을 만큼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하면 반드시 복이 되어서 나의 당대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까지 복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한 이들을 주께서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각양의 모양의 헌금을 드리며 만물마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물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수술받은 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갑부가 되어 온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머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